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겠지만, 바울이 전도를 하던 이 당시의 에베소는 대단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큰 도시, 또 영향력 있는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데미 신이 중심이 되어서 성장을 하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해마다 5월 달이 되어지면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서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하고 돌아가는, 또 그 축제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아데미 신전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많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과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곳이 곧 이 에베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이 아시아와 천하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다라고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선택해서 이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곳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조합장격에 해당되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명분은 자신들의 신이 모독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이 소요가 어떤 종교적 그러한 의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돈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 모형으로 판매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막대하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업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과 그리고 그가 전하는 종교를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돈과 관련되어진 일들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부름받고 쓰임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보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뭐 목숨이면 목숨, 자식이면 자식, 돈이면 돈. 그런 것들과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주일날 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시험을 하실 때 과연 내 이해 타산이 먼저인지 아니면 믿음이 먼저인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말로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돈벌이가 중요한가 아니면 믿음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계의 문제가 만약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이 은장색 장이들이 그러한 갈등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아오던 이 삶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도 아무런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영적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세력이 점차 에베소 전역에 영향력 있게 펼쳐나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이제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점장이들까지도 자신들의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책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이제 믿음을 선택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라스도고 이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후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그 일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그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을 통해서 데메드리오가 그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은장색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설을 들은 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이 오늘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격분한 직공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아데미를 외쳤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외쳤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도이기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생계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계산에서 나오는 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리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정확하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뒤에 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선동 정치에 놀아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의 아카디안 대로라고 하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한 11m 정도 되어지고 대리석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늘어져 있어서 이제 이 아카디안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데미 신전이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아케이드라고 하는 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케이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아카디안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로에 많은 상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느냐?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들이 바울을 발견했다고 하면 바울을 끌어갔겠죠. 그런데 바울은 보이지 않고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 두 사람이 눈에 띄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30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이 말은 두 사람이 자신의 어떤 종교를 따르고 있던 두 사람이 이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자신을 따르던 사람이 저 데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바울이 가서 구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 끌려간 곳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리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 사람이 끌려간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그 소식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만류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이미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 아가야로부터 바울이 자유로움을 얻어서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일들을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바울을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두 사람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겠다. 아마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아시아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저명한 그런 어떤 직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관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바울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관리들이 바울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야외극장의 폭도들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저 성난 군중들을 제압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지역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도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에 연극장이 있었는데 이 연극장은 2만 5천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복원시켜 보니까 이제 대략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극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연극장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연극장에 가득 메워 있는 사람들에게 인민재판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데모하는 일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2만 명이 지금 모여서 데모하면서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그 구호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데모의 구호를 막 외치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많은 수를 말하는 거겠죠.
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왜 모여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데모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모여있는 사람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동 정치에 지금 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지를 심지어 모르는 상당히 우스운 그런 상황이 이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몇 사람이 지금 우리가 바울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아데미 신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된다. 물러가라고 데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왜 가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물론 알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에 끌려 나온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대연극장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은세공업자들이 모여서 데모를 한참 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갑자기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등에 떠밀려 나와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은세공업자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도 지금 이곳에서 어떤 신상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을 텐데 그들도 지금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일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모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유대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만약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저 데모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조금 말을 잘할 것 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등을 떠밀면서 네가 나가서 우리를 대변해서 변명을 해라. 우리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상당히 적대시하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우리는 저 기독교인들과는 다르다. 이거를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손짓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하는 말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지금 소리만 계속 데모꾼들이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인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다 교회로 알고 있지, 저기는 2단이고 저기는 3단이고 저기는 뭐 정통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걸고 있으면 다 교회라고 취급을 하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만 가지고 있으면 그가 어떤 내 속해 있는 목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비리나 문제를 들춰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정통 교회의 목사도 있죠. 그러나 상당수가 2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저기 2단이니까 정통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이고 똑같이 목사입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그러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등을 떠밀어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알렉산더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외치는 구호만 계속 외쳐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2시간을 외치면서 데모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야외 극장에 나타나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말은 총독을 보좌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을 관리하고 뭐 질서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인들의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이 에베소 연극장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서기장이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연설을 통하여서 그 군중들의 데모를 잠재우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장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성난 그 군중들을 잠재우는 연설을 이제 35장에서부터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4가지 정도를 이 서기장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35절 36절에 보면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당과 신상을 모신 수호자임을 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데미 숭배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계시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바울이 설령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다 미신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여서 아데미 신이 없어지느냐? 너희들이 믿는 아데미 신이 없어지느냐? 아데미 신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데모를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나 뭐 공산주의나 이런 독재 치하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폐쇄가 된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뭐 죽거나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그렇게 문을 닫으려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별짓을 다 해도 오늘날 교회는 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불태워서 없앤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다 불태워서 없앤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장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데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이 누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7절에 이 사람들, 즉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았다. 신전을 약탈한 사람이 아니다. 신성모독, 즉 아데미 여신을 욕한 일도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이 끌고 갔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추종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뭐 훔친 거 있느냐? 아데미에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에게 너희들은 법적 절차들을 잘 알고 있다. 만일 그들에게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고 하면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하라. 더구나 그 소송 사건이 공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합법적인 의회에서 조회시켜야 한다.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데모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라. 그러면 재판정에서 알아서 처결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데모를 하여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0절에 보면 에베소 시민들 자신이 소요죄로 문책받을 위험성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이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해산하고 만약 바울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서기장이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여서 데모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기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바울과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편들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 것을 잠재우려고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폭동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폭동을 잠재우려고 연설을 했고 그리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무사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모든 것은 다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어 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방해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 일을 중단시키려고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놀랍게 섭리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앙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